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밑에 12절 13절 두 절 묶여 있는 거 같이 마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나 특권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좋아 보이지만 그만큼 책임이 또 큰 사람이죠. 많이 가졌거나 특권이 있는 그런 높은 사람의 경우는 거기에 따른 또 책임이 다른 사람들보다 크기 때문에 또 마냥 좋아할 것은 또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좀 어찌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성씨가 저도 홍씨지만 홍씨면은 우리 부친도 홍씨인 거죠. 그러면 홍씨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홍씨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이제 그 영적인 피를 수혈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권세, 자격을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약속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 자격을 가진 사람은 그에 걸맞는 의무적인 신앙생활이 또 뒤따라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는 이런 특권만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해야 되는 의무를 저버리고 그거는 무시해버린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그 앞에 5절 말고 두 번째로 읽었던 그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이렇게 12절이 되어 있죠. 12절 요 한 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3번이나 있어요. 대화는 예배 끝나고 좀 나누세요. 대화는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예배 끝나고 무슨 일 있으세요? 화장실? 그러면 저기 반계단 내려가셔서 그냥 혼자 다녀오시면 돼요. 알고 계시면 이제. 자, 말씀에 그렇게 한 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3번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 속에 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 새겨준 십계명이 기록된 그 성경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있어요. 근데 그 두 본문 다 그 내용을 소개할 때마다 그 앞에 똑같이 어떤 말씀을 십계명 전에 하나님이 똑같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 속에는 너를 죄악과 고통 속에서 건져낸 구원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구원이 뭡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신다면 구원?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구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 흔히 말하듯이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인생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은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를 지옥 갈 인생에서 천국 갈 인생으로 바꿔주게 하는 작업이 구원인데, 그 일을 하는 분은 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구원이 가장 큰 건데, 구원 말고 또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자기들의 피땀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취업, 또 내 집 마련, 또 성공,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 거, 이런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보냈는데 정작 사후에 천국에 못 간다면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행복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천국에 못 간다면.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종종 어리석은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만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천국 그까짓 거 뭐 내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나는 천국보다 그저 이 세상에서 돈이나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 아무리 좋은 집이고 돈이 많아도 이 세상은 100년 정도의 일생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영생입니다. 천국은 죽음 자체가 의미가 없고요. 천국은 죽음 자체가 없고, 늙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갑자기 쓰러지는 그런 질환도 없고, 슬픔이 없는, 지겨움이나 외로움도 전혀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죠. 옛날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은 그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 이스라엘 자손이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신분은 그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지만 또 그에 맞는 의무가 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이 의무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게 바로 12절 말씀인데, 다시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보면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요구하시는 내용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섬기라, 이런 명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외, 그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경외는 공경과 두려움의 의미가 같이 섞어져 있습니다. 경외하는 것. 경외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존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며, 존경한다는 그 의미 속에도 이분을 내가 정말로 멋지게, 정말 아주 모델로 삼고 그렇게 여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약간의 두려움이라는 존재 그 의미도 있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대상, 그게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대상인 거죠. 공경하면서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 일전에 우리가 몇 주 전 수요일 예배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들이다, 양자됨과 그 유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양자됨의 유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빠 아버지는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거나 무섭지가 않고 아주 친근한, 정말 어린아이가 아빠 하고 부를 때처럼 아주 친근한 그런 내 아버지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또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도 말을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으로도 삼아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막대할 수 없는 대상이 하나님이셔요. 이 두려움의 뜻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높이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처럼 막대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대상인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을 천국으로도 보내기도 하시지만 또 이 땅의 사람들을 지옥으로도 보내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만이 그거를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80억 넘는 지구상의 인구 중에 일부가 천국에 가고 또 다른 일부는 지옥에 가는 그 결정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누가 그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고 누가 그럼 지옥에 가게 되는 대상이냐 했을 때 사람들 흔히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또 기독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예배 안 빠지고 착실하게 드리고 나쁜 짓 안 하고 산 사람, 반면에 지옥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밉보이고 예배도 주구장창 빠지면서 잘 안 드리고 나쁜 짓도 종종 했던 사람들, 이게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요, 정말 이뻐 보이고 예배도 잘 드리는 사람이 되고 나쁜 짓도 안 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반대로 지옥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이 처하게 되는 멸망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됐고 그 신분의 자격으로 지금 예배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표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되겠지만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송하고 하는 거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죠. 그것과 더불어 따라와야 될 것들이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12절에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다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명령은 아까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성경책만 보면 두껍고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서 이걸 지킨다는 게 가능한가 싶을 수도 있는데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명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 말씀 첫 단락인 1절을 보면은 다시 십계명을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 1절 말씀을 보면 앞서 다른 돌판에다 십계명을 이미 새겨 주셨어요. 그걸 모세가 들고 산에서 받아가지고 산 밑으로 백성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는데 그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냥 몇십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이거 모세 죽었나 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우리끼리 섬기자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 죄악에 그들이 빠지게 됐다고요. 그런 광경을 모세가 보면서 아주 분개를 하면서 그 돌판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그 살아오시면서 가장 크게 화를 내신 그 기억이 어떤 기억이십니까? 아주 크게 분노하고 화를 내면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물건을 집어던져요.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은 굉장히 극도로 화가 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린 것, 그것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온 그 말씀을 깨뜨려 버린 것은 극도의 분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우상숭배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자손은 그 사건 때문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3,000명이 죽임당하는데 전체 이스라엘 백성 수에 비하면 작은 수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겁니다. 그런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하고도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모세의 간절한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용서하셨고 당신의 그 10가지 명령을 다시 너희에게 줄 터이니 너는 예전과 같은 그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나에게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신명기 10장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10계명은 말 그대로 10가지 계명이죠. 10가지 내용인데 10가지라서 복잡하거나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니에요. 그나마 그 10가지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중반을 계속 보시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를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것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한 또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리고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고 크게 나쁜 짓 안 하면 신앙생활 잘 하는 거지 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들 다 지키려고 하다 보면 성경책은 너무나 두꺼워 보이고 명령들이 너무나 많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본심, 그 마음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우리가 보기에는 부담스럽고 복잡해 보이고 두껍기만 해 보이는 이 성경의 모든 명령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의 복된 삶을 위해서 내가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본심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이런 의무사항이 굉장히 12절에서는 준엄한 분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3절로 넘어가 보니까 네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옛날 그 중국 순임금 때 한 이야기인데요, 일화인데요. 임금이 하루는 신하들에게 망태기를 주면서 그 우물가에 전부 다 그 망태기를 하나씩 갖고 가서 우물가의 물을 망태기에다 다 쏟아부으라고, 다 부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망태기는 그물처럼 돼 있어서 암만 물을 부어봤자 물이 빠져나가요. 근데 임금이 신하들에게 망태기 하나씩을 다 주면서 저기 우물가에 가서 망태기에다가 물을 다 쏟아부은, 다 붓는 신하에게, 끝까지 붓는 신하에게 내가 상을 주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머리가 얍삽하게 돌아가는 신하들은 그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그 망태기에다 물 부어봤자 쌓이지도 않는 건데 하면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임금의 명령에 복종하지를 않아요. 근데 한 충성스런 신하가 임금님의 명령을 내가 어찌 거역하리요 하면서 하루 종일 물을 망태기에다 부어요. 붓고 또 붓고 붓고 또 붓고, 그럴 때마다 망태기는 구멍이 송송 뚫려 있으니까 물이 다 빠져나갔지만 다 빠져나가는데도 바보스럽게 계속 망태기에다 우물가의 물을 길어서 붓고 붓고 또 부어요. 마침내 우물 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근데 이 신하가 우물 바닥을 쳐다보니까 번쩍 빛나는 황금 덩어리가 그 우물 바닥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임금은 그 신하에게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상이니 그대가 가지시오 하면서 황금 덩어리를 끝까지 그 망태기에 물 부은 신하에게 주었다는 일화예요. 하나님 말씀 중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까지 순종해야 돼? 라고 느껴지는 말씀이 있어요. 신약성경에 특히 예수님의 말씀 중에 너의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너를 억지로 끌고 오리를 걷게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걸어주어라.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모욕하고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하라.
이런 예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그렇게까지 순종을 해야 되나? 라고 우리에게 의구심이 들 만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너희의 복된 삶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 보면 정말로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체험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그런 특권과 그 특권에 따르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항들, 의무 조항들이 우리 가운데 따라온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됨의 특권과 그 자녀된 신분에 걸맞는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의무사항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를 신명기 10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계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신 10계명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순종해가며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놀라운 그 특권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가는 그런 의무 조항들도 우리가 잊지 않고 지켜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에 걸맞는 그런 신앙생활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 내용 참조하시고 우리 314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4